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약 84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놀라지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았는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전히 목숨을 나가려고 무덤에서 나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합니다.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부활의 기쁨과 그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어느 한 구석에서 조용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로마라는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고 그 서슬퍼런 그들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었다면 로마 문헌이나 또한 방금 보았던 것처럼 예수가 당신의 선생이었고 당신의 구세주였음을 그들은 거부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온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고백하고 주의 품으로 나옴으로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기쁨이,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서 어쩌면 오늘 제가 찬송 1장을 불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부활절일인데 부활주일 찬양 안 하냐고. 그런데 제가 1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의 시작이 1장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도무지 무엇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미 그 구원의 계획을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선배들이 살아오고 또한 우리의 후배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매년 돌아오는 한날이지만 부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부활의 감격과 그 은혜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또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1월달에 시작되어지는 그 태양력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그 날보다도 어쩌면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졌음을 고백하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또다시 시작하는 이 날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은혜의 역사가 올 한 해도 또다시 돌아오는 그 부활절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세 여인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마가복음 16장 46절에서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돌을 흘려 묻어놓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이 세 여인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고맙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야 오죽하게 했겠습니까? 또한 그 아들들이 쫓던 그 선생, 아직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의 구세주로서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3년 동안 당신의 아들들이 그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자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과 같은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이 자라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65절에서 6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이 세 여인은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향품을 사서 들고 가면서 돌문을 누가 열어주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걱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믿지 못해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스승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말씀 곳곳에 신약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8장 이전에는 아직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받을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받아들일 만한 토양이 되지 못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마음속에 심겨져서 주님께서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못 들어보셨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가끔 어쩌다가 뭐 죽었다가 몇 시간 뒤에 깨어나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던가요? 그들 역시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리적 현상으로는 도저히 과학적으로든 무슨 방법으로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볼 때에 절대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역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간과해버렸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당신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아들을 몇 년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거기다가 도무지 생리적인 모든 것은 멈추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대로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늘 소망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자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또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세요. 뭐 아닌 척하고 앉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주를 위해 살아도 나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은 피해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시험을 통하여, 때로는 훈련을 통하여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쫓아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떤 일이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여전히 무덤에서 그 문을 열어주기를 소망하며 걸어갔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갔다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보았던지 그들이 멈추어 섰을 거예요. 사실은 믿지 못해서 새 여인은 무엇을 사서 갔습니까? 향품을 사서 갔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장사 지내고 나면 우리나라는 무엇을 합니까? 땅을 파서 묻고 매장하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매장 방법은 다릅니다. 굴을 파서 그 안에 가족묘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죽으면 같이 다 합장하는 매장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했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아주 극히 드문 예입니다. 원래는 한번 돌문이 닫혀지면 열질 않습니다. 잘. 누군가가 죽었을 때 또다시 내 가족 중에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장례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문을 열지 그 전에는 열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향품이 이게 보통 고가가 아닙니다. 상당히 비싼 향품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된 말 이런 말 하지요. 헛짓했습니다. 그 비싸고 좋은 걸 샀지만은 문이 열려 있고 지금 깜짝 놀라는.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청년, 이 청년이 누굴까요? 천사겠죠. 아무래도 그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과 같은 것,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께서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곳곳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증표로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당신도 그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방법 속에 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우리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 우리 입장에서는 내 선생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제자인 그 베드로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모든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3년 동안 속된 말로 투자했는데 3년 동안 기대하고 같이 다녔는데 아니 갑자기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어안이 벙벙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니고 함께 했는데 나라를 다시 세우고 바르게 세워서 정말로 이 백성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살게 해야지 지금에 와서 죽는다니 뭘 죽는다는 거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들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이후에 살아나심으로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소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그들에게 소망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투자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니까 뭐 투자 열풍이 대단하더라고요. 오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 다음날 나락으로 떨어지면 오만 인상 다 쓰고 여러분 우리가 투자한 그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천국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끝은 천국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데를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던 곳이에요. 처음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의미는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베드로에게라는 건 뭐 때문일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신 분 아시죠? 그들은요 그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사실 죽음도 아니에요. 계집 여종, 성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계집이라는 말이 제가 폄하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여종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도 죽을 것. 그래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다라고요? 3번. 내 목숨을 바쳐서 지키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의 말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분위기 보니까 살벌하네. 이거 잘못하면 예수님 죽겠네. 이러다가 누구도요? 나도 죽겠네. 그 말 한마디에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묻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서 몇 번을 물으셨어요? 3번을 물으셨어요. 그것을 들었던 베드로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모든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그 자리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들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0초 정도 간절히 하나님, 부활의 감격과 그 기쁨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친인척 또한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라. 우리 함께 간절히 30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삶의 자리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